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버던스인데 신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그 섭리는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보고 계시고 먼저 계획된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형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덩이가 있는데 그 안에 물도 없어요. 갖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것이 아니라 이자를 팔아버리자. 왜냐하면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까지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집 주인 여자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다는 이유로 30세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철이 들만 할 때 그때부터 30세까지 희노애락을 애굽 땅에서 보냈어요. 아버지의 사랑 없이. 그럼 그가 지금은 총리가 됐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엄청난 풍년이 온다. 그동안 있었던 풍년은 비교할 것이 없다. 정말로 큰 풍년이 오는 대신에 7년의 풍년이 끝나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흉년이 또 온다. 7년 동안의 흉년이 오는데 이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이 왔을 때 잘 대처해야만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총리,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총리 자리에 앉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그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 활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대처를 제대로 한 나라가 애굽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에 엄청난 흉년이 오니까 여기에서 대별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렇게 풍족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을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조차도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서 가진 수모를, 역경을, 고난을 겪었는데 그 왼수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시험을 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려가서 거창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각 사람마다 곡식자루를 다 주면서 돌아가게 해요. 근데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과 돌을 집어넣고 도둑놈으로 몰아서요. 계략이에요, 계략. 그리고 그들이 붙잡혔어요. 근데 기가 막힌 대사가 나와요.
창세기 44장 16절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 엘로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하가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차이, 무슨 차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랬던 그들이 이제 진짜 고백이 나오는, 회개를 통해서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또 나와요. 그러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파버리자라고 주장했던 유다가 가로막고 나서면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벌을 다 받겠다. 다 돌려보내고 나를 볼모로 삼고 나에게 죄를 덮어 씌워 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요셉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려요. 요셉에게 지금 울고 있는 그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하는 눈물이고, 두 번째 이유는 God forgiveness,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노예로 판자라고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느니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미리 앞서서 미리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당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그분의 섭리가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나쁘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옛사람이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무조건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담대히
주권에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악된 이름표를 이제 달고 다니지 마. 내 자녀의 이름표로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멍에를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스스로 삶을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플랜을 짜고 스케줄을 짜고 모든 계획하에서 살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마음 먹어야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도 된 일이 없어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힘들고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